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회복의 권세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이 되면 그 어린이에 대한 예찬들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고도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서마다 전임 사역자들을 다 두고 있고 또 열심으로 물심양면으로 교육부서를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참으로 어린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깊이, 방법이라고 말할까요?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능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짐승들도 본능인 것을 보게 되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인생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중요한 것은 깊이도 중요하겠지만 방법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때로는 사랑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설화지방의 그 단지파 사람 마누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가 태에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시게 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어떻습니까? 이 아내가 남편 마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꼭 자세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마노아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구해다가 그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데, 그러자 그 천사가 말씀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되면 번제를 드려라 말씀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노아가 번제물을 드렸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드릴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주 듣지만 불꽃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특이한 장면인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마노아가 드리는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연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하장사 삼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마노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오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보니까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아버지였던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을 들었겠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대요 라는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마노아가 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천사를 만나자마자 물은 것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내 자녀를 양육할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데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되고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많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훌륭한 사람들을 배출한 가문의 특징들은 뭐냐 하면 항상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세 분의 아주 현숙한 어머니를 역사적으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레고리우스의 어머니 논나입니다.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은 교부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부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삼위일체 있죠. 이 삼위일체를 정리하신 분이 바로 그레고리우스입니다. 그 그리스 교부이신데요, 그분의 어머니 논나를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크리소스톰의 어머니 엔수사 내지는 안투사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크리소스톰은 누굽니까? 이 크리소스톰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뭐냐, 황금의 잎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황금의 잎이라고 이렇게 논할 정도로 탁월한 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이름은 요한인데요, 오늘 잠깐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한 분 보통 이제
그 가장 위대한 어머니를 뽑으라 그러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여러분 그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이런 말 뭐 책들도 봤습니다만 어거스틴, 아구스티누스 같은 말이지요. 이 어거스틴이 어떤 분입니까? 바울 이후에 구속의 은혜를 정확하게 정리하신 분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계속해서 로마서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내용이 뭐냐?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바로 바울 이후에 구속의 은혜를 정리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 아구스티누스인데요.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믿음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어거스틴이 어떻습니까? 이 이단에도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40이 넘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여인이 바로 이 모니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밀라노에 있는 한 교회 암브로시우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이 모니카 이 어머니가 매일 교회에 가서 우는 거예요. 매일 가서 울고 이 암브로시우스가 목사님이 교인이 우니까 얼마나 마음이 치근했겠어요. 그래서 가서 어깨를 치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겠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모니카가 실은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 믿음에서 떠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까지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참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잊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니카가 어떻습니까? 무려 30년 이상을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거스틴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다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바로 암브로시우스의 그 목사님과 교분을 갖게 되어서 그가 이제 서서히 변화받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의 신학자를 뽑으라면 아구스티누스를 뽑게 되는데 바로 유명한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은 어거스틴. 그런데 그가 그토록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던 그 모니카에게 그 암브로시우스의 그 목사님이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은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그 모니카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위로해 주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 깊이 동감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을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토록 수십 년 동안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듯이 우리가 눈물로 계속해서 자녀를 기도하게 되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그 스펄전 목사님도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백발이 되어서도
어머니의 예배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노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마노아가 지혜로웠던 것이지요. 마노아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다는 것이 지혜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던 마노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마노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짐승도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본능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자녀들의 앞날을 복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입힐까, 무엇을 먹일까, 또 어떤 좋은 교육을 시킬까,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노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방법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 만나 뵙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 보게 되면 공통적인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저놈이 청년 때는 청년의 회장까지 했던 놈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청년 때는 얼마나 열심히로 충성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10년 20년 동안 아무리 전도해도 내 저놈이 마음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니카가 돌아올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복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에 들어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는 안 돼, 우리 자녀는 이제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은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니카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결혼하기 전, 결혼하고 한 다음에, 결혼은 뭡니까? 분리라는 뜻입니다. 떠난다는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이제 떠난다라는 의미,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적으로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부부가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까지는 부모를 의존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결혼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는 결혼한 다음에도 마침 기도는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까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행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신이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에게 삭두도 되지 않았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나시린으로서의 규율과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쳤던 마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하장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에서 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산재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부모된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방비입니다. 무방비.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무방비라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교육도 철저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회 교육도 여러분 공동체 위주로 교육을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교육이 똑같이 세상처럼 혼자 문화로 가르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교육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는 공동체로 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맞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됩니다. 특별히요,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중심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기를 기다렸다가 떼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린이집을 많이 쓰는 성경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오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자의 어머니 삼천지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맹자가 어렸을 때 시장통에서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맹자가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흉내를 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어머니가 공동묘지 곁으로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맹자가 매일 상여 매고 장사 지내는 흉내만 내었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다시 맹자의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학교 옆으로 이사를 했더라는, 그곳에서 선생님들의 모습, 그리고 또 경전 읽는 그런 모습을 보고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서 이곳이 진짜로 자식이 기를 만한 곳이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일입니다.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제가 70년대 중후반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지도했냐면, 하루에 2번 교회에 오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꼭 교회에서 기도하고 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제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 학생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대부분 아이들이 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루에 2번 이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다시 또 공부하러 가고 했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납니다. 여러분,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 6명, 7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7명, 6명 가운데 1명만 제외하고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친구들도
그냥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그때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있는 부분에서 교수로서, 목사로서, 또 아주 유능한 석학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고, 한 명의 장로는 어떻게 하든지 목사 친구를 잘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연락이 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면 나눕니다. 그리고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학생 때에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연결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주변에는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대한 교육부서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더 기도해주고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노아는 철저하게 삼손을 어렸을 때부터 악으로부터 구별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키워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교회 중심으로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노아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하리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간구라고 생각됩니다. 마노아는 어떻게 자녀를 키울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노아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들 삼손을 키우려고 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는 간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녀는 내 새끼다. 내 배 아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새끼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네, 맞죠? 여러분, 그러나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내 의지로 나 자녀를 가질 거야 하고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새는 또 아들, 딸 성별 구별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딸을 낳느냐 아들을 낳느냐 이것도 내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낳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낳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아주 애틋하게 키우고 있는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그가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증거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각을 뜨는 거예요. 내 자식을 각을 뜨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실질적으로 아들 이삭을 각을 뜨려고 했어요. 왜?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줄 거라는 그때 믿음이 있었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우리를 1등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1등으로만 키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1등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가 세상과는 다르게 키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배에 낳아서 아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 아들을 1등으로 키워야 된다. 1등이 아니면 잘 입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 아들만큼은 1등으로 키워야 된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1등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키웠을 때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해에 100배나 받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물을 파면 파는 것마다 샘이 터지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바친다는 말은 뭐냐? 우리의 자녀를 목사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키워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허영심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키워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부모 중심으로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고 의지의 결단을 보여주었던 한나의 모습. 한나가 사무엘을 참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의 최대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거두고 있습니까? 사실 기쁩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사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신방하면 이런 말을, 공동적인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놈이요, 청년 때는 청년회 회장도 하고요, 학생 때는 학생 회장도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나가요.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분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도하는 부모에게 있어서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끝까지 모니카가 여러분 30년이 넘도록 40년이 넘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는 평생 수고했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제가 구체적으로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수고보다도 하나님의 수고가 우리 자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무리 짧게라도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다가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